2주 전에 했던, 3주 전이죠. 했던 설교가 뭡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38년 된 병자,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람이 치유된 것에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안식일에 그 병자가 고쳐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법이 왜 존재합니까? 법을 위해서 법이 존재합니까? 법도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을 위해서 법을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38년 된 병자가 치유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곤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굳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하고 왜 부딪히셨을까? 피할 수 있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처음에 이 병자를 고치셨을 때는 어떤 일이었죠? 고쳐주기만 하시고 다른 데로 가셨어요. 자기가 누군지도 이름조차도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누가 너한테 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하디?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저는 모릅니다. 누군지. 그 사람이 자기 이름을 안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내가 누구라고 이야기하시고 또한 죄를 사해주는 일들을 하십니다.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이 일이 어떤 파장을 갖게 될 것인지. 성경에 우리가 그때 봤었죠? 8절까지 내용이 그겁니다. 이 사건 이후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모의를 시작합니다. 이 사건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의를 하는 것이 오히려 요인이 되어버린 거죠. 이 병자는 자신이 유대인에게 이야기한 이 이야기가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사건을 일으킬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죄 문제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이 병자를 살리실 것을, 구원시키실 것을 계획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지한 병자를 살리심으로 그 사건을 기인해서 자기 자신이 죽게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고치시죠. 다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죽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다 알고 오셨어요. 그럼에도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그런 거야.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만 또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런 것이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썩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그 밀알이 썩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구원은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그의 삶 전체를 다 생명까지 다 주심으로 또 다른 생명이 그것으로 잉태되는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땅에 복음이 어떻게 전해질까요? 똑같은 방식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미 가셨는데요? 예, 그렇죠. 그러나 그를 따르는 자들이 똑같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리스도가 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한 알의 밀알처럼 땅에 썩어져 죽으면 그 열매가 수십 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되는 방식으로 복음은 전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희생하는 자들, 순교하는 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급속도로
진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대부분의 사도들은 다 순교했잖아요. 사도 요한 빼고. 그럼 무엇입니까? 복음이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런 복음이라면 저는 안 믿고 싶어요. 그런 복음이라면 굳이 제가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조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내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상태가 괜찮은데 유익이 되기 때문에 믿을까 말까를 고려하는 것이고, 그것은 복음은 무엇이냐면, 구원은 무엇이냐면 우리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이 구원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어때요? 그를 따르는 삶을 살다 보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 또 다른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이미 나는 충분하게 괜찮은 사람인데 복음이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더 괜찮아지는 거라는 개념을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은 구원이 필요한 인류의 모습을 그대로 대변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유대인들은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17, 18절 이렇게 보시면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죠. 첫 번째는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지적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문제를 언급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라는 것을 주장하신 거예요. 자기의 이야기와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는 개념이 너무 강했어요. 율법이죠. 법 조항으로만 생각했어요. 그 율법이 의미하고 있는 이 본질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몰랐어요.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까요? 이런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주일날 일하지 않고 교회를 다닙니까? 교회를 다닌다 표현 진짜 안 좋은 표현. 교회 예배 참석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왜 주일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일과를 멈추고 이렇게 예배를 참석할까요? 그 크리스찬이니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 이건 대단히 단순한 답입니다. 굉장히 심오한 의미가 있어요. 제가 이건 이미 안식일과 주일에 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지금 여기 이 시간에 그걸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 개념이 어떤 의미인지 본질적인 의미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들은 안식일에 일하면 안 돼! 체벌적 의미로, 징벌적 의미로 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그들은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식 속에 두 가지 잘못된 생각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첫 번째는 안식일엔 일하면 안 돼. 근데 이것은 원래 본질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는데 그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인간으로 메시아가 오실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성경의 곳곳에 나중에 여기 몇 절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27절에 보시면 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것은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에. 인자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인간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다니엘서 7장 13, 14절 뭐 이 정도의 15절 보시면 그런 의미가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이왕 보시는 김에 다니엘서 봐봅시다. 7장 13절. 자,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그 나머지 짐승들은 그들의 내가 밤에 이런 환상을 보고 있을 때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옛부터 계신 분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옮겨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인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계신 분에게서 나와가. 예적부터 계신 분 누구인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자가 하늘에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계신 분에게 나아가 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옛부터 계신 분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심판할 권세와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신 그 메시아에게 이 권한을 주시겠다는 것이 다니엘서에 이미 언급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언급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네. 자,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전반적인 오해들은 우리가 신앙에 대한 대부분의 오해들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잘 배우고 또 알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왜?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다 어디서부터 와요?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을 때 온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그들은 오해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5장 하반절이죠.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46절까지일 거예요. 여기서 몇 가지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논리적 흐름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계셔요. 19절부터 46절까지. 어떤 이야기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세 가지로 증명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왜 그걸 증명할까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해서 그들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러니까 요한복음 전체는 뭐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그것을 어때요? 그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설명해서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세 가지 방식으로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해 주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예수님을 누구라고 설명해 주고 계신지가 설명되어 있어요. 그리고 31절에서 46절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맞나요? 마지막 절까지. 맞죠? 거기까지 뭐가 두 가지 나머지. 첫 번째, 두 번째 뭡니까? 예수님이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아인가. 그 다음에 또 하나 뭡니까?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해 줘요. 그러니까 증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증거가 있고 하나님이 직접 증거해 주시는 게 있고 요한이 와서 증거해 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땅땅땅 결론 짓고 있는 게 5장의 내용입니다. 이게 왜 필요하죠? 그 우리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그런 방식을 해야만 믿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행을 갔어요. 식당 갈 때 어디 갑니까? 맛집 찾죠? 맛집을 어떻게 찾아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써놨는가? 이거 300개가 달려 댓글이 여기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사람들이 뭔가를 받아들일 때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방식 속에서는 이런 방식을 통해야만 어때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빌리프 시스템이 있는데 그 빌리프 시스템을 주님이 너무 잘 아셨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방식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기한 건 뭐냐면 이 세 가지 방식으로 증명하셨는데 6장에 가보면 도망가는 사람이 천지입니다. 신기해요. 예수님 막 따라요. 6장에 나중에 보시면
오병이어 기적이 행하잖아요. 오병이어 기적이 한 2만 명 가까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이 누군가를 더 분명하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 어려워. 복잡해. 나 이거 모르겠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설명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해 못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누가 그것을 이해하고 따르는가. 오늘 제가 주제를 좀 잡아봤어요. 성경이 말하는 선, 악은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선은 무엇이고 악은 무엇인가? 좀 결론 한번 지어봅시다. 되게 궁금하죠? 네, 궁금하셔야 돼요. 궁금해요. 그리고 우리 뒤에 보시면요. 선을 행해야 된다고 하시잖아요. 한번 볼까요? 말씀을. 몇 절입니까? 네? 여기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29절 시작.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죠. 하나님 말씀하신 선이 뭐고 악이 무엇인가. 오늘 주제가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은 선한 일을 하기 원하십니까? 악한 일을 하기 원하십니까? 근데 선한 일이 뭐고 악한 일이 뭔지를 알아야 그걸 행할 거 아닙니까? 선한 일은 뭘까요? 착한 일? 길거리에서 돈 주워가지고 파출소에 지구대에 갖다 주면 선한 일입니까? 말 부드럽게 하는 거? 직장 생활할 때 상사하고 안 싸우는 거? 직장 동료들하고 안 싸우는 거? 뭐예요, 선한 일이 대체?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모르면 심판을 받는다니까.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제가 무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악한 일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선한 일과 악한 일과 좀 다릅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론은 그걸로 결론을 맺겠습니다만은 오늘 한번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본문의 내용. 사실 19절에서 20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가 빠졌어요. 접속사 하나 빠졌어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사실 생략됐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앞에 있는 내용하고 뒤에 있는 내용이 원인 결과적인 것으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므로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대답은요, 유대인들의 분노에 대한 하나의 반응이에요. 왜 그들이 분노했습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자기 일을 동일시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그들은 분노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고 계시는 내용이 19절부터 30절의 내용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들이 막 흥분해 있어. 예수님, 저분, 내가 괜찮은 분인 줄 알았는데, 이상한 사람이네? 이단 아니야? 요즘에 조금만 이상하면 자기가 안 맞으면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참 재밌어요. 이단이라는 어떤 개념이 정확하게 개념 정리가 안 됐다 보니까 막 써버려요. 나랑 좀 다르네? 예배 형태가 좀 이상한데? 이단이야. 삶의 방식이 좀 다르네? 이단이야. 막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물론, 우리는 구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적용하고 가르치는, 명확하게 그들에 대해서, 이단인 것들을 말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잘 모르면서 무조건 이단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만큼 뭐예요?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서 어떤 삶들을 살기도 하는 거예요. 어디서 주워 들은 걸로. 그냥 그렇다더라. 이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한마디 말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여러분, 이단의 개념이 뭔지 정확히 아십니까? 그걸 말할 수 없으면서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이단이 뭔지. 저는 제가 CC 간사 생활을 꽤 오래 했습니다만 이단들 많이 만났어요. 신천지 사람들하고도 싸우기도 하고요. 그리고 JMS 사람들하고 진짜 몸싸움까지 했던 제가 간증했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모르겠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뭘 싸워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부했어요. 그래가지고 뭘 계속 막 수집을 했어요. 왜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모르니까. 막 그래서 자료를 이만큼 갖고 있었는데 다 어디 갔는지 몰라 지금. 근데 그때 공부 많이 했어요. 나 이렇게 하다가 2단 빠지는 거 아니라 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진짜로 그 책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근데 보면서 이게 문제가 있구나. 이게 원인이구나. 알겠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근데 우리가 보지도 않고 생각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이단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위험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이단이라고 씌울 수 있어요. 과거에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그들이 분노했을 때 그들은 잘못된 성경에 대한 이해와 확신 속에서 예수님 핍박했거든요. 바울을 핍박했던 사람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3일 밤낮을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어때요? 바울 죽이겠다고 했던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열정이 잘못됐잖아요. 예수님은요. 그들의 분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죠. 굉장히 진지하게 한번 3번 정도 나올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얼마나 진지하게 내가 진짜 내 진심으로 이야기한다. 이거거든요. 근데 얼마나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러면 자기에게 반대하는 자들에게까지 그렇게 진실하게 이야기했을까? 근데 저는 확신이 하나가 있는데 이들 가운데서 회심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진심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의 이야기 아시잖아요. 거기서도 진실로. 예수님이 정말 진지하게 누군가의 이야기할 때는요, 그들의 변화를 촉구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변화가 될 것들을 아셨어요. 아마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진지하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게 되게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 뜻대로만 한다. 되게 우유부단하시네. 이런 생각이 아마 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주장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적 존재가 된다거나 혹은 하나님과 경쟁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왜 그걸 주장 안 하십니까? 근데 여기 뒤에 보시면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주장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반대로 이야기하면 성부가 그에게 뭘 주십니까? 권한을 다 주셨어요. 이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존재하는 방식입니다. 자기의 것을 주장하지 않는데 서로 어떻게 하십니까? 존중해 주시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성부, 성자, 성령이 존재하십니다. 독립적 존재지만 독립적 존재로서의 자기를 내세우기보다 성부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의 권한을 주셨어요. 보시겠습니다. 심판과 영광의 모든 권한을 다 주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해요. 그래서 최근에 큐티도 그랬잖아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 뜻이라면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게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성부 하나님은? 그런 그리스도에게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십니다.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셨던 그분에게 8절 이하에 보시면 모든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심판해 주는 오실 때 영광스럽게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하나님이 성부가 주신 권한이에요. 이렇게 존재하신다고요. 성부와 성자.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의 영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성령을. 그럼 성령을 하시는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 그것을 그대로 따르는 분이에요. 하나님 성부가 이야기하신 것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 뭐가 있는 거예요? 존중과
의존적 존재로 존재하십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이해해 보면 이런 거죠. 어떤 이미지냐면 뭐 장인이 있어요. 뭐 대장장의 장인이다. 그러면 장인어를 말고요. 대장장인이 그 높은 하나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밑에 견습생을 두는 것 같은 거죠. 그런 이미지예요. 예수님은 마치 자기 자신을 견습생처럼 여기시는 거야. 그래서 누가 장인인 그 대장장이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르는 거죠. 이게 바로 지금 이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를 내가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한다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예수님이 주장하셨는데 한번 말씀을 보면서 봅시다. 19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자,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시다. 여기 보시면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할 것이다. 자, 38년 된 병자가 고쳐진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뭘까요 그게? 21절 22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을 일으켜 살리시니 아들도 거기 원하는 사람들을 살린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든 아들에게 맡기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21절에 22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더 큰 일은 그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는 일을 하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일을 하실 것이다. 이미 이것은 한번 보여주셨어요. 누구를 통해 보여주십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여기서 말하는 더 큰 일이라는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일과 하나는 심판의 권한을 누구에게? 아들에게 맡겨주셨다. 그러니까 원래 심판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심판을 그의 아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들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리는 것과 심판하는 일을 아들이 가지고 이게 더 놀라운 일이에요. 더 큰 일입니다. 여기 성경에는요. 한 번 더 요한복음 14장 우리 12절인가요? 거기에 그거 다 찾아봅시다. 더 큰 일이 여기도 나오죠. 요한복음 14장 12절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찾았으면 읽어볼까요? 14장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자, 보세요. 여기서도 뭐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예수님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셔요. 아버지가 자기에게 더 큰 일도 하게 하실 것이다. 보여주실 것이다 하셨고 또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그럼 뭘까요? 더 큰 일이. 이미 우리는 힌트를 받았죠. 첫 번째,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심판의 권한 예수님께 있었어요. 자, 그럼 더 큰 일이 뭡니까? 예수님은요. 온전하게 세상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자,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는 기반을 만드셨어요. 모든 사람을 구원할 기반을.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떠나가셨어요. 남아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아직 수두룩하게 남아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그의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맡긴 거예요. 그의 크리스천들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일은 뭐예요?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을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가요. 예수님이 받았던 그 고난과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된 고난은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면 거기에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두 가지 일이 일어나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심판을 받는 일이 일어나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받았던 고난과 우리가 받은 고난이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를 소유하고 있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결과물이 나온다. 어떤 결과물이 나옵니까?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걸 향기라고 표현했잖아요. 로마의 군인들이 전쟁터에 갔다가 승리하고 돌아오면 승리의 향이 납니다. 그래서 어때요? 그게 향이 계속 피어지면 사람들 어때요? 아, 이겼나 보다, 우리가. 근데 이게 이긴 사람들에게는 승리의 향인데 진 사람들에게 뭐예요? 죽음의 향인 거예요. 패잔병들, 그 왕도 끌려오고 거기에 군인들도 잡혀가지고 포로로 오잖아요. 그들은 죽음의 향기예요. 그 향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것을 고린도후서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그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냄새로 다가온다.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지만 심판도 하시는 분이라.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셨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심판의 권한을 예수님에게 주셨을까요? 왜 주셨을까요? 24절,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권능을 가지셨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고 심판하는 권능을 가지셨어요. 그런데 지금 언제 그런 일을 하냐면 지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정으로라는 말을 엄청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 진짜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그러나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여러분 들리십니까?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내가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엄청난 일인데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잖아요.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근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데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니까 제가 협박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그런 이야기 나와 있잖아요. 잘 왜냐면 이것 때문에 헷갈리는 사람 많거든요.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맨 그것 때문에 평생 그거 고민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결국은 모르겠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는 뭡니까? 자, 나사로 이야기를 했었죠.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영원한 부활은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의 메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사람이 살아나는데 죽은 자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음성을 듣는 거야. 누구의 음성을? 예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가 걸어 나와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야. 물론 이 사람은 다시 죽었겠죠.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거 보면. 영원히 상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의 간접 메시지로 주는 거예요. 아,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육체가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 육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육체의 생명이 그러면 우리 안 죽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 육체는 죽어요. 그리고 육체가 죽었다고 어떻게 해요? 다시
부활체를 갖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를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 인격, 내 영혼과 육체까지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으로 관계 회복이 되는데 어떨 때 관계 회복이 되냐면 여기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사람. 신기하게도 두 부류가 있다니까요. 한 부류는 이 음성을 듣고도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세상에는. 그런데 한 부류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죽었다가 시체가 벌떡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의 신비입니다. 그게 언제냐? 지금이라고 말씀하고.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찬양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노래한다면 처음에 오는 사람들은 우리 상빈이 형제는 아마 저게 뭐야? 하나님 나라 복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뭡니까? 로고에도 박혀 있잖아요. 우리 옷에.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게 종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고 그 심판이 임했는데 사람들이 계속 그 심판이 선언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나라의 백성이 돼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개념이잖아요. 이미 선언됐고 거기에 반응하는 자들이 살아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죽으면 천국 간다 이거 기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분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마지막 구원이 완성되는 날을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유념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이 땅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언돼야 될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 당시 이 요한복음이 선언됐을 당시에도 죽은 자들이 일어났고 지금도 어때요?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언하고 선포하면 죽은 자들이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 안 되십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게 과연 가능합니까? 전 안 되던데요?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누구 이야기입니까?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성경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거짓말 하시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복음이 선언되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살아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걸 경험을 많이 못 해봤기 때문에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 복음과 그 말씀이 실행되고 있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진중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이 아들에게 생명을 주셨어. 요한복음 1장에 생명이 뭐냐? 사람들에게 빛이었어요. 그 빛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포 이런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DNA가 있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DNA가 예수를 통해서만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만 이 DNA가 전수된다고요. 그 예수의 DNA가 전수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26절의 이야기처럼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해도 돼요. 늦었어요. 자,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것은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습니까? 아까 다니엘에서 봤잖아요. 인자에게 그거를 권한을 주겠다고 이미 성경에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계시한 거잖아요. 그래서 인자가 되시는 분에게는 이 권한을 줄 거다. 권능을 허락해 줄 거다. 이미 구약에 예언됐던 내용이에요. 그 약속대로 인자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만 오셨어요. 요한복음에 그랬죠. 인자가 사다리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할 것이다. 이걸 보게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어딘지 헷갈리시죠? 나다나엘이라고 이야기할 때 했잖아요. 구약에는 누가 나옵니까?
야곱의 사닥다리 나오잖아요. 그게 다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인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인자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는 분을 통해서 그 권능을 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고 심판의 권한을 가지고 오시겠다. 그래서 그 인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심판하는 그런 걸 갖게 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에 놀라지 마라. 28절. 이 말에 놀라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여러분 마지막 날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 예수의 음성을 들을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표현됐습니까? 30절에. 네? 나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대로 심판한다. 내 심판은 올바르다. 그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다. 네, 죄송합니다. 29절이었는데. 자, 29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자, 죽은 자들에게 음성이 선포될 건데 부활한대요. 근데 누구도 부활해요? 악한 일 한 사람도 부활하고 선한 일 한 사람도 부활하겠대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개념은 믿는 사람들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부활한다? 악한 사람들도 부활. 왜 성경이 이야기잖아요. 악한 사람도 부활한대요. 근데 여기서 제가 오늘 주제로 삼았던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뭘까요, 그러면? 선한 일이 뭐고 악한 일이 뭘까요? 질문. 선한 일은 뭐고 악한 일은 뭘까요? 이미 다 이야기됐어요. 성경에. 예? 뭐라고요? 내 말을 듣고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선한 사람인 거예요. 선하다고 하는 기준이 성경은 뭐예요?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 선한 거예요.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면 내 말을 듣고 보내신 분을 믿지 않는 것. 그게 악한 거예요. 선과 악의 기준이 성경에는 명확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거. 이게 악한 거예요. 왜?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누구를 공경하지 않는 것입니까? 성부를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정작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선과 악이 명확해져요. 착한 일 행동, 어떤 행동, 그것은요, 부수적 결과물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다 보면 나오는 결과물들이 선한 일들을 우리는 쫓잖아요. 마을 공동체 하는 것도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그 세상을 섬기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접촉점을 갖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죠. 선한 일을 하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베드로전서에 말한 것처럼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지 궁금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하는 것인데 이것도 선한 일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짜 선한 건 뭐예요?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분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선한 일이에요. 악한 일은 뭐라고요?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님 말을 믿지 않고 예수님 보내신 분을 믿지 않는 것. 그게 악한 일이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전부 그런 내용 아닙니까?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먼저 기억하십시오.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에게 심판이 없으면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만약 여러분 법이 없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자유로울 것 같죠? 아닙니다. 자유가 아니라 끔찍한 일이 매일 발생할 겁니다. 법이 없으면. 우리나라가 되게 다른 사람들 생각할 때 뭐 법 없이도 잘 돌아가는 나라처럼 인식이 되죠. 천만의 말씀. 우리 안에는요 악한 것들이 매일매일 막 끌어올아요. 근데 그게 강력한 법이라 우리는 CCTV가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남의 시선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억제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거나 남보다 다 우월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마치 우리가 대단한 괜찮은 사람들하고 착각하고 살죠? 그렇지 않습니다. 법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이 없으면 어떨까요? 심판이 없으면요, 우리는 막 살아요. 이렇게 안 산다고요. 경건하게 살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것이 늘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생각으로 사는 거야?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마음대로 살 수 있잖아요. 교회 굳이 안 와도 되잖아요. 신앙생활을 굳이 해야 됩니까? 헌금 굳이 해야 돼요? 내가 왜 세상 사람들 섬겨야 돼요? 질문들 다 던져보십시오. 거기에 어떤 것도 사실 궁극적으로 답이 안 돼요. 심판이 없다면. 우리는요, 심판이라고 하는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도 우리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근데 자꾸 사람들이 뭐가 해요? 심판이 없다 그래요. 아, 심판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진짜 좋을까요? 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착하게 살아야 돼요? 왜 누군가를 돌보며 살아야 돼요? 그 이유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심판도 없고, 이 세상에 그냥 막, 저는 예전에 내가 무신론자로 살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고민해 봤어요. 아니, 내가 고등학교 때 공부해가지고 대학교 공부하고 해가지고 가서 죽으라고 해봤자 돈도 얼마 못 벌 건데. 근데 굳이 이렇게 살아야 돼? 아니, 진짜 무신론자로서 생각해 보세요. 그냥 어차피 인생 이렇게 하도 끝날 건데, 그러면 한탕해서 그냥 그렇게 살면 어때? 그 인생이지? 아니, 근데 그렇잖아요. 왜 그렇게 살아야 돼? 남의 눈치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 진짜 근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안 믿을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지금 이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왜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그냥 막 살아버려도 되잖아요. 내가 왜 이런 메시지 오늘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번 설날이죠. 제가 지난주죠. 올라와서 제주도 갔는데 관광지잖아요. 사람들이 되게 관광지 가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되게 막 업이 돼요. 막 사람들이 까르르 막 하고. 아내랑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저 위험하다. 왜냐하면 그럴 때 범죄가 많이 나거든요. 막 즐겁다 하다 보면 어때요? 일탈도 쉽게 돼요. 그 분위기 속에서. 특히 일탈하는 거 되게 쉽습니다. 되게 경건하게 살다가도 잠깐 딴 생각하면 금방 일탈해요. 옛날 가정,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막 목사로 살다가 우리 예전에 살던 우리 어머니 가정에 딱 들어가는 순간 내가 마치 옛날에 그 모습으로 싹 옷을 입고 들어가는 것처럼 되더라고요. 신기하게.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익숙한 어떤 패턴 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그렇게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번에 서울대 가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비슷해요. 옛날에 행동 그냥 하고 여러분 근데 심판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떻게 막 살게 돼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 공동체라고 이렇게 엮어놓고 하니까 그나마 감시받고 너 그런 거 하지 마 이렇게 하는데 혼자 가잖아요. 그러면 아우 내가 이제까지 밀렸던 거 다 해버려야 돼. 그럼 뭐하러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한 거죠. 전부 다. 하나님을 정말 내가 인격적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누구 눈치, 제임스 눈치, 크리스탈 눈치, 사랑방 눈치 온통 그렇게 살다가 다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방탕한 그 막 더러운 거 거기 속에 내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게 바로 심판이 없는 사람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마지막 날에 오셔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은요 꼭 우리에게 나쁜 것만 아니라니까요. 왜? 그것이 우리를 어디로 가요? 주님을 알고 싶고 주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심판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들은. 우리가 경건하지 못할 이유는 뭐냐면 아무것도 나를 판단하고 아무도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때 막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마지막 날 내가 살았던 삶에 대해서 주님은 평가하시겠다고 이벨리에이션 여러분 그거 하잖아요. 그래서 그 직장에서 평가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1년 동안 우리 이상민 선생 어떻게 했는지 평가해 봅시다.
사회성 20점, 관계성 10점, 사업 뭐 효율성 5점, 뭐 이렇게 하면 그거 혼자 어두워져 가지고 막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5점 만점이었어요. 마음의 점수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런 평가를 들으면 얼마나 거기서 긴장합니까? 마찬가지라고요. 주님의 심판이라는 이 메시지 앞에 우리는 어때요? 삶이 경건해져요. 심판을 기억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요, 막 살게 돼 있어요. 방탕하게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두려울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이런 말 해도 되나? 그러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여러분 탈출하잖아요. 끝나고. 무슨 말이에요? 만났다가 돌아올 거잖아요. 하고 오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되죠. 나는 이렇게 믿는다. 네가 믿든 안 믿든 난 이것을 믿고 있다. 이게 나는 사실이라고 믿는다. 말씀하고 오시면 되잖아요. 이게 선포라니까요. 왜? 주님은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삶이, 심판이 결정되는 그 큰 일을 우리가 맡기셨다니까요. 물론 인격적 관계 없이 무조건 이야기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여러분 가족 안에는 인격 관계 다 돼 있잖아요. 더 이상 무슨 관계를 더 맺어야 돼요. 20년, 30년 살았으면 됐지. 그렇잖아요. 그럼 그분들에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제대로 여러분의 속내를 말하지 못했으면 하셔도 돼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 생각을 잘 정리해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이야기하시고 오십시오. 그리고 죄송합니다. 미리 제가 애연처럼 이야기해요. 방탕할 생각하지 마세요. 가서. 그래서 제가 진짜 우리 교회 만 6년 됐잖아요. 반복되는 패턴이 있더라고요. 명절 이후에 되면 사람들이 엉망이 돼서 와요. 한두 번 느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미리 이야기 드립니다. 방탕할 생각 일절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 하는데 왜 이게 여기와 거기가 다르냐고요. 우리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갖고 가십시오. 일절 끊으세요. 범죄할 생각 하지 마세요. 가서 나 범죄해야 되겠다. 이미 계획 범죄 그거네. 가중 처벌이에요. 그거. 아니 이미 계획해가지고 여기 가서 이거 이런 짓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하지 마십시오. 심판의 주님 앞에 경건하게 노아처럼 사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이 시대에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임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한 주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은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생명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게 해주시고 한 주간도 그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설 명절에 이미 우리가 엉뚱한 생각, 마음에 풀어지는 생각들이 있다면 다시 나서를 조여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